오늘은 고통을 넘어 축복의 인생을 사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통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인생길을 걷다 보면 고난이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찾아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하기도 하고 열심히 잘 일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실직의 아픔을 겪기도 하고 또 심지어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해요. 그러고 싶진 않았는데 치명적인 실수를 내가 저지르기도 하고 또 원하지 않는 질병에 걸려서 크게 놀라기도 합니다.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을 상실하는 아픔을 겪기도 하죠. 나름대로 고난에 대비도 하고 계획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마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엄청난 이 고난의 파고 앞에 허사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폭풍과 같이 밀려오는 고난의 파도를 막을 수 있는 힘이 내 자신에게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면서 더 큰 좌절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통은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가 정말 고난을 피할 수 없는 것이 인생이다 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고통을 피하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은 고통을 피하고자 애쓰지만 이 고통을 피하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 그것을 잘 다룰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고통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오늘의 눈물이 변해서 내일의 축복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힘들다고 불평, 불만, 원망하면서 이 고통을 낭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통해서 준비하신 놀라운 영적인 진리와 축복들을 깨달아 알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성숙시키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해보고, 더불어서 우리는 그 고통의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 승리하느냐 실패하느냐 판가름이 나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인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신 하나님을 만나시고 우리 모두가 고통의 시간을 능히 이기며 결국 승리하는 성도들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통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고통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 이 고통의 시간이 계속 길어지게 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슷한 생각을 하게 돼요. 이 고통은 대체 언제 끝나는 거지? 내가 당하는 고통은, 저 사람이 당하는 고통은 금세 끝난 것 같은데 내가 당하는 고통은 끝이 안 나는 것 아니야? 이런 생각이 마음 가운데 막 자리 잡기 시작하면 마음에 좌절감이 찾아오고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죠. 바로 여러분, 이러한 생각 때문에 고통의 시간이 길어지면서 결국 탈진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낙심하는 거예요. 자,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을 봐도 악한 자들의 지속적인 공격에 너무 시달리다가 지쳐버린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82절에 보니까,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어떻대요? 피곤하니이다. 대체 언제쯤 주님이 나를 살피시고 구원하실까 바라보면서 버티고 또 계속 버텨왔는데 아직도 구원이 임하지 않는 걸 보니까 이 버티는 것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심지어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것이 제게 너무 피곤하기까지 느껴집니다. 너무 피곤해요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때때로 주님, 제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힘들 때가 있죠.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순간이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완전히 주저앉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극심한 고통이 지속되는 가운데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81절에 보니까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지만 나는 어떻게 한대요?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아멘. 또 87절에도 보니까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지만, 너무나 날 진멸당할 것처럼 어렵고 힘들지만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악한 자들의 공격과 모력과 그저 여러 가지 수단으로 나를 막 이렇게 찌르는데 죽을 고비를 막 여러 번 넘기게 된 거죠. 그런 상황에 있지만 그는 다시 일어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습니까? 죽을 것 같은 고난의 상황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고통의 때를 맞이했을 때 잊지 말고 반드시 견지해야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 고통은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반드시 끝이 있다. 예. 심지어 하나님이 내시는 길이라고 해서 언제나 평탄한 대로만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린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내신 길이니까 이제는 승승장구만 있고 평탄한 대로만 이어져야 되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에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때때로 캄캄하고 어두운 터널과 같은 시간을 통과해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는 거죠. 때때로 내가 막 가파른 언덕을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올라가는 것 같으면서 숨이 막히는 거예요. 이거 언제 열매 맺는 삶을 맞이할 수 있고 언제 많은 사람들에게 풍성한 영향력을 그저 흘려보내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이거 보이지 않네. 막 땀을 흘리면서 가파른 언덕길을 올라가는 그런 시간을 지내야 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시간을 인내로 통과해야지만 더 빨리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더 큰 축복을 예비하시고 더 넓은 지경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통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내시는 길의 일부, 그죠? 내가 이 고통의 순간, 숨 막히는 순간에 지나갈 때에도 하나님이 내시는 길의 일부를 내가 지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 고통의 시간은 통과하는 것이지 거기에 계속 머무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자, 우리 시편 23편 4절 말씀, 너무나 중요한 인사이트가 있는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자, 여기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라고 하는 말을 보면 계속 이 고통의 골짜기 안에서 이리 헤맸다가 저리 헤맸다, 계속 그 안에서만 뱅글뱅글 돌고 있는 장면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부분을 원문을 직역한 ESV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I walk through the valley of the shadow of death. 무슨 말이냐면, 이걸 직역을 하면은 내가 사망의 그림자 골짜기를 걸어서 통과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walk through, 그죠? 걸어서 내가 통과한다. 영원히 그 고통의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에 망연자실한 채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방황하고 있는 모습이 아닌 거예요. 지금 이 순간 통과하고 있는 순간이 너무나 힘들고 괴로워요. 어렵지만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원수 마귀는 역공격을 펼치는 거죠. 사단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이 고통이 영원할 것처럼 속이는 거예요. 야, 이건 끝나지 않는 거야. 영원히 지속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통의 순간을 맞이해서 통과하는 자체도 굉장히 힘든 일인데 원수 마귀는 그 틈을 노리고 계속해서 공격을 합니다. 특히 사단이 쓰는 방법이 있는데, 만약에 이 고통의 크기가 실제 크기가 한 5 정도 된다라고 한다면 원수 마귀는 이것이 한 10 정도 되는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통의 상황과 결부되어서 기억하지 않아도 될 과거의 상처까지 다 기억나게 만듭니다. 또 다른 사람을 향해서 오해하고 왜곡해서 더 미워하는 심리를 가지게 만들고, 그죠? 올곧게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더 상상의 나라를 펼치고 막 왜곡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미워하게 하고,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는 이럴 거면 내가 포기하고 싶다, 죽고 싶다, 이런 생각에까지 다다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통의 상황도 정말 쉽지 않은데 이 상황 가운데 예전에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막 폭력적인 말이 내 입에서 터져 나오게도 만들고,
스스로도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이었나 놀랄 정도로 막 파괴적인 행동이 나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죠? 정말 테러블한, 끔찍한 결정까지 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속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여러분, 우리는 사탄 마귀에게 틈을 줘서도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권면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고통 가운데 절대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시켜 드려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부터 30절에 보니까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시켜 드리래요. 근심시켜 드리지 말래요.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그죠? 더러운 말을 하면서 원망의 말을 하고 시기의 말을 하고 불평의 말을 하면서 근심시키지 말아라.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원수의 밥이 돼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명확하게 말합니다. 그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무슨 말인가?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계속 속삭여요. 너 이제 끝났어. 이 고통이 계속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너 이제 포기해 라고 속삭이지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이 끝이 아니야. 끝난 것이 아니야. 너는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은 존재야. 그러니까 한번 선택하시고 중간에 하나님이 넌 대체 안 되겠다, 너는 정말 포기해야 되겠다 하면서 포기하시는 게 아니라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그죠? 인치심을 받은 존재야. 너의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반드시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거야. 내가 너의 인생을 인도해 줄 거야. 그러니까 절대로 포기하지 마. 용기를 내, 힘을 내. 반드시 이 고통이 끝나고 새로운 축복의 날이 올 거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히려 이러한 순간에 정신을 차리고 원수 마귀 사탄을 향해서 명령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당장 떠나갈지어다. 나를 좌절하게 하고 낙심하게 만드는 더러운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눈을 뜨고 명령해야 되는 거예요. 동시에 나를 위해서 흘리신 그 존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를 의지하면서, 그죠? 끝까지 담대함과 신실함을 잃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명확한 진리가 뭡니까? 반드시 이 어두운 사망의 골짜기와 같은 날을 통과하는 시간이 온다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처럼 여겨질 정도로 아무리 어렵고 힘겨운 시간을 통과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 시간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의 이 전체 주제가 선포하는 것처럼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만 꽉 붙잡고 나아가면 그분의 능력과 사랑으로 반드시 통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고난은 결코 하나님의 계획 밖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러분이 울고 있는 거 알고 계세요. 예수님을 보십시오. 인류의 죄와 아픔, 나의 모든 죄와 상처를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짖는 순간 친히 모든 인간의 죄와 아픔과 고통을 다 담당하신 거죠. 자,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나요? 미국에 제가 신앙생활할 때 지도하던 청년 데니엘, 그죠? 이 친구 이제 2세 친구인데 수년간 알 수 없는 극심한 고통을 주는 이 병이 찾아왔습니다. 아주 명석해요. 그 아버지도 PhD까지 하고 실리콘밸리에서 아주 성공한 좋은 집에 살고 그런 친구예요. 근데 아들에게 극심한 이 통증이 찾아왔는데 한 고등학교 2학년 말 고3 올라가는 고5간에 시작이 됐는데 총명해서 공부도 잘했고 1년을 이제 버틴 끝에 너무나 힘들었지만 프린스턴 대학교에 합격할 정도로 아주 똑똑하고, 근데 다닐 수가 있나요? 한 학기도 못 채우고 이 프린스턴 대학을 그만뒀습니다. 너무 심한 고통이 찾아와가지고 이게 한 2시간 단위로 3시간 단위로 이 고통이 찾아오는데 한 번 찾아오면 거의 한 40분에서 1시간이 지속이 되는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막 부르짖으면서 너무 힘이 드니까 이 친구가 이제 몇 시간에 한 번씩 계속 찾아오니까
그 고통이 잠시 사그라들었을 때 너무 지쳐가지고 쓰러져서 잠들고, 그러다 보면 다시 막 고통이 찾아오면 벌떡 깨가지고 막 고통을 당하고, 너무나 힘이 들어가지고 스스로 막 이렇게 자해를 하면서 죽으려고 한 두세 번을 그렇게 시도를 해가지고 막 팔에 칼 자국이 나 있고 그런 상태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1년이 또 지나고 막 명석하니까 또 시험을 쳤는데 육군 사관학교에 또 미국에 합격을 했습니다. 뭐 그것도 다닐 수 있나요? 또 그만두고 막 부르짖으면서 제가 이제 신방을 가서 찾아갔죠. 대니엘아 힘을 내자 하면서 봤는데 막 눈물 흘리면서 목사님 제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요. 엄마도 울고 아빠도 울고 뭐 아무리 뭐 세상 성공하면 뭐합니까? 자식이 그 지경인데 막 벌벌벌 떨면서 막 그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데니엘에게 이제 기도를 해주면서 이렇게 권면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네 그 고통의 순간이 탁 찾아올 때 예수님을 바라봐.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신, 널 위해서 피를 흘리신 그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는 거야. 바라보고 또 바라보는 거야.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계속 점진적으로 낫게 하시더니 지금은 다 나은 줄 믿습니다. 3년 4년이 그 지속이 됐는데 얼마나 힘겨웠겠어요. 근데 조금씩 좋아지는 거죠. UCLA 대학에 다시 입학을 하게 되고 지금 졸업까지 하고 여자친구도 생겼더라고요. 여자친구가 백인 여자친구를 만나가지고 사진 찍어 올리고 뭐 해서 아주 좋다 뭐 그렇게 하면서 지금도 아주 뭐 시집도 하고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 거죠. 여러분,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을 때도 사실은 여러분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나를 바라보고 계시며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반드시 승리케 하실 주님을 바라봅시다. 그러므로 고통의 순간에도 여전히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계심을 믿을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큰 두 번째로 이게 사실 더 중요해요. 고통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높은 차원에 서게 하십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고통의 순간이 되면 어떻게 하나요? 억지로 버티는 거죠. 뭐 의지할 게 뭐 있나요? 요즘은 또 젊은이들 본 MZ 세대 사이에 유행하는 게 저 점집에 그렇게 찾아가고, 그죠? 뭐 또 찾아가지 않아도 전화 돌리고, 그게 더 쉽다는 거예요. 아, 교회 가가지고 그죠? 막 헌신하고 이렇게 안 해도 되고 점집에 가서 한번 전화통 돌리면 된다. 가서 잠깐 만나면 된다. 여러분, 그 어리석은, 여러분 거기에 그 사탄 귀신의 마수자, 귀신에 씌어가지고 이 점 보는 거잖아요. 귀신의 마수에 한번 사로잡히면 그 인생 완전히 망가집니다. 사탄 마귀는 그런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쥐어 흔들다가 뭔가 아는 것처럼 보이고, 그죠? 아니면 이 세상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서 점점 더 막 무너지고 망가지는 것을 관찰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도는 고난의 시간을 허투루 보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의 시간을 낭비하지 말자. 예, 성경은 분명히 고난의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이야기해요. 목사님 정말이에요?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라니요? 예, 성경의 진리는 분명합니다. 고난의 끝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 가운데 두루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다고 그냥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성경적인 시각에서 볼 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성숙시키기를 원하시는가, 우리가 배워야 되는 지혜가 무엇인가 라는 거죠. 이게 어떤 의미에서 오늘의 적용점이기도 하고 중요한 지혜예요. 4가지 지혜입니다. 4가지 지혜. 우리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난을 통하여 회개하고 죄를 버리게 하신다. 예, 회개하고 죄를 버리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고통과 어려움을 통과하는 가운데 우리의 옛자가 철저히 깨어져서 완전히 죄를 버리기를 원하십니다. 철저한 회개 차원으로 우리를 이 고통의 순간을 통해서 몰아붙이시는 거죠. 자, 67절 말씀 보니까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이 말씀 쉽게 말하면 뭐냐면,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살아왔는데 고난을 당하고 나서야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살게 되었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사실 연약한 인간은 고난 당하기 전에는
자기 자신 안에 얼마나 악한 것들이 많이 있는지 보지를 못합니다. 그렇죠? 자존심과 오만한 마음과 탐욕과 여러 가지 불순물들이 내 안에 가득해요. 자기의가 가득하죠. 그러다 보니까 고난 당하기 전에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 정죄를 굉장히 잘하죠. 다른 사람 판단하고 다른 사람은 이렇고 자기 안에 있는 악은 보지 못하고 얼마나 자기의에 충만해서 다른 사람 이렇게 교만한 눈으로 계속 판단하고 자기의가 가득하다는 증거거든요. 근데 고난의 이 깊은 강을 만났을 때 그저 막 물이 막 쏟아지는데 내 안에 이렇게 침체되어 있던 그저 이 불순물들이 막 올라오는 겁니다. 그제서야 보는 거죠. 내 속에 이렇게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많이 있었구나. 탐욕이 가득하고 음란이 가득하고 정죄하는 마음, 자기의 그죠? 오만한 마음, 그걸 인정할 수 있는 눈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진정으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다, 주님. 저는 이렇게 죄인입니다. 제가 진정으로 죄인됨을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순간이 되면 우리는 내 속에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죄악이 없는지를 깊이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형통할 때는 우리 스스로 깨닫지 못하던 것을 이 역경의 순간에 돼서야 깨닫게 만드세요. 욱하면서 막 분노하는 성격, 그죠? 예전에는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예수 믿으면서도 뭐 그러고도 살고 남의 말을 막 함부로 하기도 하고 예수 믿으면서도 그죠? 뒤에 탁 가면은 막 뒷담화하기 좋아하고 험담하기 좋아하고 아니면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심. 아유, 주님, 교회에서는 주님을 섬깁니다. 하지만 내 자식 잘 되고 나 잘 되고 나 보호받고 여기에만 매몰되어 있고 이기심으로 가득한데 또 마음 깊이 품고 있는 온갖 음욕들, 타인을 무시하는 교만 등등. 여러분, 악한 우리에게는 큰 충격을 받지 않고서는 결코 변하지 못하는 못된 속성들이 있어요. 그게 드러나질 않아요. 딱 대화해보면 알죠. 사실은 자기 의로 충만하고 판단이 충만하고 한데, 하지만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불순물들이, 그죠? 내 자아가 깨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형통할 때 받는 교훈도 중요하지만 고통을 통과하면서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주 특별한 거예요. 자신의 깊은 악을 깨달으면서 통렬하게, 그죠? 통회하고 자복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깊이 겪으면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독소들을 제거하시고 정결한 당신의 신부로 빚으시는 거죠. 자, 두 번째 지혜는,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두 번째 지혜는 고통을 통하여 새로운 지혜를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또 따라 할까요? 새로운 지혜를 배우기를 원하신다. 우리는 보통 이 고통이 나쁜 것이라고만 생각을 해서 내 자녀들을 양육하고 할 때 어떻게든 이 고통을 피할 수만 있다면 막 보호하고, 그죠? 물론 뭐 스스로 너 이 고통 한번 당해봐라 이러면 안 되겠지만은 어떻게든 이 고통은 나쁜 거야, 피해만 돼, 그렇게 보호하는데 여러분, 그건 어떤 의미에서 잘못된 생각이에요. 때로는 이 고통이 축복의 계기로 작용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고통이 인간을 좌절시킬 수도 있지만 오히려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를 겸비하도록 이끌어주기도 하는 거예요. 특히 사람은 완전한 위기 상황이 돼서야 비로소 익숙하던 구습과 세속적인 방식들을 버리게 됩니다. 고통 당하기 전에는 여러 가지 세속적인 물질, 명예, 지위, 세상에서 쾌락 누리는 것, 거기에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이게 흔들린다 싶으면은 아이고 큰일 났다, 이렇게 초점을 두죠. 하지만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무엇이 중요한디, 그죠? 뭐가 진짜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게 되는 것. 옛날에는 내 안이 누리고 내가 더 많은 부를 지고, 아니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인가. 또 교회 공동체가 귀한 줄 알게 되는 거죠. 내 사랑하는 옆에 있는 지체들, 그죠? 가정교회 식구들, 그들의 고통이 내게 더 크게 막 자리 잡게 되고, 또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가족의 소중함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보면 이 가족에 대해서 얼마나 요즘
헐렁하게 생각을 하는지, 귀중하게 생각을 하지 않는지, 뭐 이래도 그냥 가족 끝내도 되지, 다시 또 가족 만들면 되지. 아니요, 소중하게 여겨지게 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렇다, 내가 더 많이 불쌍하게 여기고 섬겨야 되겠다. 더 나아가서는 전에는 복음을 몰라서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이 내 눈앞에 보이지 않았어요. 이렇게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는 목적도, 하나님 내가 이렇게 예배하고 적당히 이렇게 헌신도 하고 하니까 내 삶의 요 문제 해결해 주시죠. 내 자녀 잘 되는 복음 반드시 허락해 주셔야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믿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저 열방의 끝에서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축을 하고, 그죠? 뭐 전도 행사, 선교도 하고 하는 목적이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서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저 열방 끝에서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을 내가 살려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자리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한 고난을 통과하는 가운데 과거에는 보지 못했던 새로운 지혜를 배우게 되고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안목을 겸비하게 됩니다. 오늘 시인도 이렇게 고백하죠. 66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고통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하나님의 특별 과외 수업 시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과거의 관습을 내려놓고 새로운 지혜, 창조적인 지식, 혁신적인 사고를 배울 수 있는 기회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날과 같은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여러분, 산업화 시대의 사고방식, 그때 사용하던 어떤 방식을 가지고 여러분 생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가능하죠. 1980년대부터 90년대까지 조선업계를 대표하던 것이 스웨덴의 말메 지역이었습니다. 유명한 지역이잖아요. 그런데 90년대 중반부터 뭐 우리 역사라 우린 너무 잘 알죠. 한국과 일본의 이 주도권이 옮겨가면서 급기야 2020년에 말메에 있던 코쿰스 조선소가 한국에 있는 우리 이 현대중공업에, 우리는 그때 굉장히 신기한 일이다 이러면서 굉장히 기뻐한 것처럼 보이지만 단돈 1달러에 팔렸잖아요. 그때 모든 말메 시민들이 눈물을 흘리고, 심지어 스웨덴 국영방송은 그 장면을 장송곡과 함께 내보내면서 말메의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방송을 했습니다. 말메 조선소가 문을 닫자마자 그 도시에 있던 인구 10%에 달하는 2만 7천 명이 갑자기 실업자로 내려앉았어요. 그런데 그 후가 중요하죠. 스웨덴 정부가 그 실업자들을 신재생 에너지와 IT 분야, 또 바이오 산업 등에 투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지금은 말메가 형성된 것이, 그때부터 형성된 게 이제, 그죠? 태양열 산업, 그 다음에 풍력 산업, IT 산업, 이런 것들이 이제 융성이 되면서 지금은 유럽 전체에서 최고로 IT와 이 신재생, 발음도 잘 안 되네, 신재생 에너지, 그죠? 제일 발달한 지역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조선업이 기울어갈 때 말메는 그죠? 옛날에 조선업을 우리가 처음 이렇게 잘 했었는데 일본을 따라가자, 한국을 따라가자,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과감하게 옛것을 포기하고 새로운 친환경 에코시티의 길을 택해서 새로운 미래를 붙잡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가 현재의 고통을 통해서 새로운 지혜와 안목을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것, 막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막 아멘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여기도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 겸손한 사람의 특징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배우기에 힘쓴다. 왜 그럴까요? 교만한 사람은 못 배웁니다. 내가 아는 게 전부고 내가 아는 것이 진시고 나만 옳고, 교만한 거죠. 겸손한 사람은 배우기에 힘쓰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또 여기 젊은이들도 많이 있는데 새로운 지혜와 지식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배워야 돼요. 계속 책을 읽으시고, 그죠? 여러 가지 가셔서 뭐 배우기도 하시고 겸손함으로 배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더 아름답고 더 효과적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지혜는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더 깊은 신앙의 차원에 서게 하십니다. 또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향한 더 깊은 신앙의 차원에 서게 하신다. 자, 7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시면 성실하심 때문이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악인들 때문에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억울한 마음을 당하고 너무나 슬픈 그때에 오히려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성실하심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인생이 잘 풀리고 막 승승장구하고 이럴 때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정말 성실하신 분이시네요 고백하는 것은 쉬운 일이에요.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억울한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고백한다? 이것은 정말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죠. 다시 말해 시편 기자는 고난 속에서 더 깊은 신앙의 세계로 올라서게 된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이해할 수도 없는, 우리는 보통 그냥 잘 될 때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헌금도 하고 찬양합니다, 찬양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일반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는 깊은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데이비드 시멘스 목사님의 상한 감정의 치유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현대책인데 지금 고전과 같은 반열에 선 책이죠. 일독을 권합니다. 상한 감정의 치유, 아주 좋은 책이에요. 목사님 아들이 3살이었을 때 이 아들이 이제 발이 삐뚤게 태어나면서 정상적으로 걷기 어렵다는 충격적인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의사가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매일 아침 저녁으로 아빠가 30분씩 병으로 이 아들의 발을 잡고 밀어주라는 거예요. 병을 가지고. 아이가 아무리 아프다고 난리를 쳐도 꾹 참고 계속 그렇게 해주면은 나을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멘즈 목사님이 실제로 매일 그렇게 해줬는데 막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거죠. 어린 아들이 그 고통을 참지 못하고 비명을 지르는데 I hate you, I hate you, 나 당신을 증오해요, 아빠 나 당신이 싫어요, 막 그렇게 외쳐댔습니다. 그래도 목사님은 눈물을 머금고 계속 병을 가지고 아들의 다리를 문지르고 또 문지르고 그렇게 해줬어요. 10여 년이 흘러서 10대가 된 그의 아들은 완전히 회복되었고 건강한 2다리로 자기 학교의 테니스 선수가 돼서 펄펄 뛰어다니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아버지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당시 아버지를 원망하며 난리를 치던 그 아들이 이제는 아버지에게 그때 일로 정말 고마워요 아버지, 이렇게 말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극심한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외칠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아빠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요? 하지만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그냥 죽도록 허용하시죠. 저와 여러분, 나아가 인류의 구원을 이루셔야 했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고통 중에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나 힘이 들어요, 너무나 외로워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계세요. 하나님 아버지도 너무나 그 소리를 들으시면서 괴로우시지만 그 고통을 겪게 허용하시죠. 우리가 그 고통의 순간에는 다 이해할 수 없어서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면서 왜 이런 고통을 겪게 하십니까? 나를 사랑하신다는 건 아는데 내가 견디기 힘들어서 죽겠어요 하나님, 부르짖는 소리 다 듣고 계시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지금은 이 순간에는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신뢰해야 하는 거예요. 십자가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선하신 뜻을 반드시 이루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감사하며 담담히 고난의 순간을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난의 순간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도가 있어요.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어야 돼요. 하나님, 나의 어떤 부분이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서 다듬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빚어지기를 원하십니까?
내 삶의 어떤 부분에서 아직까지 100%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길래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더 나아가서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한 선하신 목적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질문하셔야 돼요. 깊이 기도하면서 질문하시는 겁니다. 자, 78절 보세요.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려뜨렸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이 기도도 드립니다. 근데 더 나가서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그죠? 말씀과 같이 주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가운데,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길래 숙고해야 되는 거죠.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고난을 숭고하게 변화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되고 깊은 절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엄청난 사랑을 체험하는 가운데 점점 더 믿음이 강화되고 점점 더 성숙한 인격의 신앙인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지혜는 고난을 통과함을 통해서 진정한 위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도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을 통과함을 통해 진정한 위로자가 되기를 원하신다. 자, 74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생략됐죠.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고난을 통과케 하실 뿐만 아니라 결국 승리케 하시는 것은 단지 내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닌 거예요. 내가 말씀을 붙들고 고통의 순간을 아름답게 통과하게 되면 후에 고통을 지나가게 되는 다른 성도들을 위로하고 살리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작용하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정말 뜻밖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은 마치 내 인생이 완전히 끝난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그 고통을 이겨내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다시 일어나게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너무나 약해서, 내가 너무 약해졌기 때문에 나는 이제 쓸모없는 존재야. 나 같은 인생을 통해서, 나 같은 고통의 때를 통과하는 사람을 통해서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인생으로 설 수 있겠어, 이렇게 생각되는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약해져 있는 나를 통해서 당신의 강함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걸 믿음으로 말씀으로 통과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위로받는 거예요. 나도 일어설 수 있겠구나. 그죠? 그 대표 주자가 요셉 아닙니까? 요셉은 어린 시절부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 고통의 순간을 한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통과하고 또 통과하는 것입니다. 형들로부터 왕따 당하다가 그죠? 그냥 그 구덩이에 던져졌는데, 이 구덩이에 던져진 게 그냥 깊은 곳에 던져졌다 이게 아니잖아요. 내 사랑하는 형들이 나를 던진 거죠. 너 죽어. 그러다가 돈을 바래가지고 그냥 죽이긴 아깝다, 애굽에 종으로 파는 거예요. 형들이 그런 의도를 가지고 팔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으로 더 다가왔을까요? 종으로 팔려가는 것도 힘든데, 그죠? 형들이 나를 팔았다. 또 언제 끝날지 모르는 종살이가 계속되는데 쓸고 닦고, 그죠? 그 집에 관리가 되고 얼마나 성실하게 했는지 나중에 그 보디발의 집을 관리하는 사람이 될 정도로 성실하게. 근데 안 끝나는 거예요. 그 끝이 모르는데 어느 날 억울하게 이 강간 미수범으로 오해를 당해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되면서 이거 인생 끝난 것 같은 순간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감옥에 간 거예요. 억울하게. 나중에는 자신이 당했던 고난의 의미를 하나님 앞에서 다 이해하게 되었을 때 온 이스라엘의 치유자가 된 것 아닙니까? 이 말씀, 그죠? 우리가 지금 읽어도 100번을 읽어도 눈물이 나는 이 말씀이요. 창세기 45장 8절에 보니까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애굽 온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자로, 치유자로, 회복자로 삼으셨나이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의 연수가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제가 점점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당했던 고난과 어려움들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고, 최근에 오신 분들은, 저는 겉보기에는 서울 강남에서 태어나서 강남에서 자란 것처럼 그렇게 보이잖아요. 말도 서울 말을 완벽하게 이렇게 잘 사용하고. 여러분 참 들어주시는 게 너무나 감사한데. 근데 저는 정말 참 어려운 환경 가운데 태어나서 지금 오늘은 다 설명할 길이 없지만은 너무나 큰 어려운 가운데 자랐거든요. 하지만 그 모든 고난의 순간들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 내 마음에 새겨져 있는 아픔과 이 상처의 흔적들이 있기 때문에 고통당하는 자들을 이해하고 품고 위로하는 자로 설 수 있다는 것을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더 이상 고난과 역경의 흔적들이 상처로 남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난 상처받았어요. 나는 과거에 이런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상처받았어요. 나 살 수 없어요. 아니요, 상처로 남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별로 승화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품고 치료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그릇으로 작용하게 되는 거죠. 고난 속에서 다듬어진 신앙인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고난 속에서 만난 십자가를 간증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난 가운데 실제하시고 살아서 역사하시고 여러분을 반드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현재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더 높은 차원에 서기를 원하세요. 이 아름다운 말씀은 그냥 말씀에 기록된 말씀만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나타날 영광의 말씀이에요. 우리 로마서 8장 18절 말씀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그러므로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첫 번째 지혜, 그죠? 고난을 통하여 회개하고 죄를 버리기 원하신다. 두 번째, 고난을 통해서 새로운 지혜를 배우기를 원하신다. 또 세 번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더 깊은 신앙의 차원에 서기를 원하신다. 네 번째, 고난을 통과함을 통해서 진정한 위로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 높은 차원에 서서 사슴과 같이 뛰면서 주의 영광을 경험하고 찬송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고통당할 때, 울고 있을 때, 너무나 힘이 들 때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반드시 더 큰 영광으로 채우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뛰어 들어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면서 그 고난에 깊이 참여하는 인생이 되십시오. 아무쪼록 현재의 모든 고통을 통과하시고 높은 차원에 세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이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심지어 나에게까지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날 내가 너를 놔두다 너는 내
날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힘들고 지쳐 난 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 조용히 다가오십니다.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심지어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을 십자가 못 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우리 주님을 붙드는 믿음으로 오른손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내 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아멘.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다.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다. 너는 내 아들이 내 사랑하는 아들아 따라 날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통과하고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고통의 시간을 통해 여러분이 더 높은 차원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 믿음의 눈을 들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기로 작정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살아계신 주님, 제가 고난 가운데 오직 주님을 바라보기로 결정합니다. 믿음의 선배들과 같이 고난 중에 주님을 더욱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난을 통해 나의 마음을 더욱 정결하게 빚으시고 나로 하여금 더욱 주님이 쓰시기 합당한 그 그릇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이 고통 가운데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제게 힘을 주옵소서. 이 고난을 통과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주여,